근데 바울의 염려는 우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바울이 하는 염려는, 첫 번째 염려는 복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잘 증거되는가, 하나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는가, 여기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고, 또 하나 있었다면 교회를 향한 염려였죠.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세워진 교회가 믿음 위의 반석에 잘 서서가야 될 텐데 자꾸 허물어진다든지 흔들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데 늘 마음이 신경이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이 이 바울이 보낸 편지 구석구석에 있게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은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염려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염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크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런 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한다. 그것도 기도할 때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쉬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뒤에 신라를 막 책망하죠. 그런 거 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과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뒤에는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피해야 될 명령이고 뒤에 것은 약속에 따르는 해야 될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기도만큼 중요한 건 별로 없을 만큼,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양대 기둥이다, 그렇게 말할 수 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중요한 것일수록 이게 사이비가 많다는 거 아시죠? 진짜는 진짜 아닌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진짜 참기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 참기름, 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 이러면서 자꾸 가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원조, 원래 원조, 이런 식당 이름 붙는 것이죠. 그만큼 참된 것은 그만큼 가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도 우리 성도에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인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 혹은 바른 교리 혹은 바른 신앙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자꾸 허물허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성령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교리를 인체에 비유하기를 척추에 비유하죠. 척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척추가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거기 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척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뼈대가 잘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화요일마다 지금 튤립 스쿨이 개강돼가지고 또 여러 성도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튤립이 뭔지는 들은 적 있죠. TULIP. 그거는 칼빈의 5가지 강령의 첫 자를 따서 만든 게 튤립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어제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들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90분 강의를 이렇게 한 5분 만에 줄이는 건 쉽지 않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전적 타락이죠.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반점 타락한 게 아니고 3분의 2만 타락한 게 아니고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제로라는 것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는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른 뼈에 비유하잖아요. 마른 뼈는 생명이 없습니다. 완전 죽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기운을 넣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는데, 구원은 믿음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게 전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공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못 나오고 외부로부터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발동하고 역사함으로 우리가 말씀이 들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주장하신 분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타락한 건 맞는데 다 100% 타락한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흔히 우리들 자유의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의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보면 상당히 이게 설득이 있는 말이죠. 또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주는 거죠. 인간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들어버리니 기분 나쁜데 아니야,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확실히 우리에게 희망스러운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는 것과 멸망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의적인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자신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섬겨낼 수 있고 믿음을 얻어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타락이냐, 인간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죠. 여기서 딱 두 갈래를 나눠질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 인간편을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완전히 죽을 포기하면 우리는 전적 두 손 완전히 들고 하나 은혜만 구하는 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그겁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이 말은 무조건 선택의 말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놓으라 했다면 그거는 뭔가 자유의지를 줬다는 이야기죠. 네 의지를 줬으니까 그걸 갖고 뭘 해봐, 그럼 내가 오케이 하면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무능력 상태에 가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조건을 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했죠. 은혜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라 그러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호의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보상이고 혹은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인데요. 제한된 구속, limited atonement인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주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걸 거부한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도해보면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시골에서 할머니 전도하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천국 가냐, 아니 죄 짓으면 지옥 가야지, 그게 떳떳한 거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뭔가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저기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한 대로 지옥 가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상당히 인간다운 모습이긴 하죠.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 모든 일을 다 주고 주셨는데 그 중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나이스하긴 한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는데 네가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럼 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파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너무 격상시킨 겁니다.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같은 수도 올리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것이죠. 그게 죄의 출발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위험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내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죠. 그걸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싫다고. 나는 그냥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건져내죠. 우리가 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차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 말하면 그는 인간을 하나님과 맞짱 뜨는 자리를 높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타락할 수 없다, 지옥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그 백성이 지가 나는 하나님을 싫다고 죄를 지어버리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없는 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죠. 우리 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나는 그래도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결단코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이 칼빈이 말했던 5가지 강령이고 그걸 줄여서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뼈대입니다. 제가 믿는 바에 또 우리 장로께서 믿는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뼈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뼈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신앙에서 허물을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셔서 90분 동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잠깐 5분 만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다음에 여러분 공부할 수 있으면 꼭 참여하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해야 안 넘어집니다. 공부를 해야 엉뚱한 소리 안 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구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객글을 셌지만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상 말고 인간적인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 편에 서 거기에 따라서 확 갈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의 아쉬움과 필요함과 도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자꾸 내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한다고 다 기도를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기도가 막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헷갈리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주기도문이고 주님이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신 분인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넷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려는 시각도 우리가 노력을 조금은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방 신도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는 표현을 안 쓰는지 모르지만 다 기도합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신들에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거들랑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이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 수준이 늘 크기만 멈추면 우리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고 저 사람은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차이지 우리는 그런 점에서 똑같은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에 딱 맞추어서 기도돼야 돼야 딱 그게 맞아서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런 쪽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 상황, 이 환경 속에 뭘 원하시는지 그걸 살펴보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 그 모든 간구와 너희 구하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하지만 하나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구하면 그게 무엇인지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준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준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이 말을 부여잡고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역시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핑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구하라 해놓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건 누구에 지적한 겁니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중언부 했단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의미도 없이 그냥 아무 시나 걸리라는 이런 의미식의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은 생각지 않고 일단 내 뜻을 정해놓고 이거 지금 오늘 내로 놔야 돼. 이번 주 안으로 문제 해결돼야 돼. 1년 안에 이걸 응답하셔야 돼. 이렇게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다 그러죠. 그러면 또 그러죠.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까? 이러시죠. 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주시기 주기도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죠.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달라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주님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주님께 기도하라 가르쳐달라 그랬습니까? 주변에 다 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기도문이 다 있는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문 하나 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주님께 부탁했더니 주님 그래 기도문 줄게 라고 준 게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님의 기도하신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순종되어지길 원하는 기도.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저 싹 쓸어버리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었지만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란 말은 아버지 뜻과 자기 뜻이 당신의 뜻이 안 맞다는 거 아신 겁니다. 인간적인 뜻은 그냥 살고 싶다는 거죠. 내려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꼭 반드시 붙이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간절히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도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도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뜻을 포기하면 더 큰 영광, 더 큰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기꺼이 포기하시겠죠. 그런데 주님 보시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주님 보시니까 그 포기하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십자가 기다리고 있고 죽음 기다리고 있고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지만 주님 자기를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면 뭔 쉬운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기도와 그 주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겠습니까? 너희도 이 주님 믿는다며, 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며, 그러면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시는 것이죠. 주님처럼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하는 것이다 말은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자인 줄 알고 하는 뜻인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도움이 주셔야만 내가 알겠고 가르치면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는 것이 기도하게 되는 거라는 표현인 것이죠. 기도도 역시 그런 면에서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 있고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라 할 때 그 주님의 의도는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과 열심을 모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막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피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딜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살려주고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분명히 확실하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보이신 기도고 우리가 본받을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도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었던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주님께서 중언부언한 기도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장난치냐 이러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장난치십니까? 내를 좀 내 마음 아십니까? 내 상을 압니까?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뻔히 아는 바울도 그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염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왜 염려가 생깁니까? 우리의 형편, 상황이 대부분의 이유죠. 지금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란 헬라 단어가 마음이 나누어진다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염려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염려에 벗어나기는 다른 이에 몰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잠시는 있겠죠. 막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막 노래를 부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잠시는 있죠. 그러면 금방 다시 돌아오죠. 금방 염려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또 다시 나를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일에 많이 염려하는데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날 것을 상상해서 염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그러죠.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일 돼서 염려하라, 그 말의 의미보다는 항상 우리의 습관이 항상 일어나지 않은 일 혼자서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그래 지어내서 그 일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잔뜩 걱정하고 염려 잔뜩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하는 데가 많죠.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지나치게 막 조바심 내고 막 걱정하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안심하면서 괜히 염려했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할 그 마음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 형편과 일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또 그게 매여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마음이 염려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안 되면 또 어떡하나,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염려로 계속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랍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따라는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염려는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고 출발한다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져서 염려가 생기는. 우리 하나님께 일편단심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 향한 마음도 있지만 현실도 보이니까 이것도 염려스럽고 저러면 어떻게 내 아이가 부모님이 뭐 일이 직업이 염려가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있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과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다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질수록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아버지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뭘 행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길 옮겨 놓으시죠.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 이 마테오 이제 뒷부분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표들을 바라보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옆에서 논쟁을 하고 말리고 사건 사고 일어나도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오신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도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뜻에 고정하고 그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기 앞서서 하는 이 일이 내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뭘 약속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주님 마음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던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게 주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럽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왜냐하면 주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알고 주님이 어떤 길 가시는지를 생각할 때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걸 바울이 생각하니까 어떤 형편이 차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의 보장이 되시고 주님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주님 나를 모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니 그 주님처럼 내가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걸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 속도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벗어나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떠났다는 것이죠. 생각에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조차도 방향과 삶의 태도가 자꾸만 헝클어지기 쉬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면 그 염려를 싹 다 없애준다. 그런 의미로 주님 이 바울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여러분이 원하는 구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나의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나의 기도의 중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진 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이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아들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며 그분이 하신 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목사 노릇 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도 내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주신 뜻이 뭘지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뒤에만 또 관심 가지면 안 되겠죠? 구하지 않는 거 오케이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본질, 우리 자세가 뭔지를 잘 태도와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살아있는 너희를 끊겠냐? 환난과 적신도 공과 위험과 아무것도 내 살에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이해되기 때문에 혹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거기를 잘 정진하셔서 늘 기도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한 기도의 삶을 사는 저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생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신 것처럼 주님의 그 평강이 바울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도 온전히 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저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가는 삶을 사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호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초점을 잘 맞추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참 평강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